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하루 일하고 하룻밤 자고 또 이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만 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밝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주의 주시는 음성을 우리 마음 가득히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기쁨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되고 삶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사탄 보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생각에 매여서 많은 시간을 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낭비적인 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원컨대 사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충만한 가운데서 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에 그 어떤 빗김도 없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구체적으로 듣게 하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또 가야 할 길을 가고 드려야 할 바를 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든가 물질을 낭비하든가 내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과거는 어찌 살았든지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더 깨끗하고 더 진실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중생한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길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혹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대접을 받고 하는 마음이나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로 부르시는 주님이 부름에 응답하고 위에서 주시는 살 받고 주님의 칭찬만을 받을 수 있는 주님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시들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 안에 성실히 행하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주신 극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주님을 성실히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의 사람들이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주 안에서 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세안 축제가 진정 선교적 차원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거룩한 계기로 크게 발전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참으로 나라 사랑함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로 인하여 완악한 사람들 혹 그릇된 사람들도 다 마음이 녹아진
이 아시아가 구원받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대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세우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하소서. 평화로운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결코 비방하며 헐뜯으며 또 이렇게 음해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이 나라 정치 풍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우신 주의 일꾼들도 많이 싸운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믿음 위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일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은총을 더해주시고 후원자도 응원자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고원을 계속해서 경영해 나가는 일,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아름답게 진행되고 그 귀한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날을 앞당겨 주시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그런 감격과 꿈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불쌍한 사람들, 주여 돌아보아 주시사 이제 감옥문을 박차고 나와 찬송을 부르는 그런 귀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주의 이름으로 희생당한 순교자들의 기도가 그 호소가 이제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과 수험생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은총을 베푸시며 특별히 기도하오니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구역예배에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한 일에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주님이 함께하며 주의 영광이 함께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모임들이 되고 예배가 되고 또 봉사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실 만한 아름다운 그런 봉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8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것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그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 저희가 그렇다고도 행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한 종 아니 복을 받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받을 자는 적게 받을 것이라. 무릇 많이 받는 자는 많이 받을 것이고 많이 받는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또 별 문제올시다. 그 사회가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 노예를 또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주의 직접 그 노예 하나하나를 다스리지 않고 청지기라고 하는 특수한 직을 주어서 그 청지기도 노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로 하여금 그 노예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옛날에 문화라고 한다고 건설이니 문화니 하는 것을 알고 보면 다 노예 문화입니다. 로마에 가서 그 2000년 전에 넣어놓은 그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그 문화를 보면서 한편으로 그 참 2000년 전에 굉장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회학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다 노예 문화입니다.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언젠가 중국에 있을 때 13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왕의 능을 지하에다가 지하 궁전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주 굉장한 궁전을 만들고 많은 보화를 거기다 넣고 그리고 저 끝에 들어가 보면 그게 왕의 무덤이 있고 시체는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왕후들이 이렇게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 능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은 도대체 이걸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을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을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를 안내했던 그때 북경대학원 학생인데 이걸 다 구경하고 나오면서 그래요. 이거는 노예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를 말해주더라고요. 이걸 건설하면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걸 건설하면서 얼마나 많은 식량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 하는 얘기를 수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의, 그것도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거기에 바쳐서 하는 말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결국은 노예 문화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런 제도를 말하고 제도의 개선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돈 많은 부자 혹은 왕 이런 분에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노예,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모든 기술까지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의 권리를 형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간 양보해 주었습니다. 이양해 주었습니다. 네가 다스려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을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주인 앞에는 자기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노예들을 상대로 해서 일을 시킬 때는 자기는 당당한 주인입니다. 노예로서의 타율성이 있는가 하면 청지기로서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노예로 끌려갔고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성실히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청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를 높여주습니다. 그러니 뭐 성실하게 알아서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고 처리하고 노예들을 다스리고 이거 잘한답니다. 너무 잘하니까 마침내 다 맡겨버리고 말잖아요.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겨버렸지. 네 마음대로 해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충실히 감당할 때 그 영역과 그 권력은 혹은 그의 그 삶의 의미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성실치 못하면 그러면 점점 내려갑니다. 그는 분명히 젊은 노예였을 히브리 노예입니다만은 그가 성실해서 그가 진실해서 청지기가 되고 마지막에는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노예에게 특별한 권리가 주었어요. 바로 이런 것을 얘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의 집 종들을 맡아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양식뿐이겠습니까? 일 맡기죠. 오늘 너는 이것을 하라. 요즘은 이걸 해야 된다. 일도 맡기고 양식도 나누어 주고 아주 성실하게 아주 자율적으로 혹은 창의적으로 활동했단 말이죠. 이러한 진실한 청지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에 주인이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를 칭찬하겠는가? 상상해 보세요.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자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일하게 만들었어요. 일할 분위기도 만들고 일할 지혜도 주었어요. 그것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요새 리더십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지도자란 누구냐? 지도자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기술이 있어야겠지만 자기 자신이 뭘 만든다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들어야지. 또 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타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empowering leader 이렇게 말합니다. empowering 힘을 주는 거예요. 신바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일하는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생각해야죠. 내가 말을 하든 행동하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을 내요. 열심을 내요. 또 용기를 내요. 일할 재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게 바로 진실한 성직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산소 같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신바람나게 일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능하면 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도 듣는 거 반갑지 않아요. 왜요? 그만 만나면 기분이 떨어져요. 기가 떨어지고 일할 맛이 없어요. 심지어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요. 그런 질소한 사람이죠. 그건 독소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신실한 정직이는 자기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기쁨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 본문대로 진실한 성직이에요. 자기도 일하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일 시키고 함께 일하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진실한 성직이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 정직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일하는 동안 주인이 왔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직접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곤지암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 수양관에서 일하는 우리 장로님. 그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가보실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분수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단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해본 일 없어요. 이번에 이거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길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 분수 몇 개 만드세요. 저 그런 잔소리 안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절 보고 칭찬을 해요. 역시 목사님 아이디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천만의 말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 건물을 설계한 것은 제가 좀 도왔고 몇 가지를 관계했습니다만은 건물 지은 다음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은 그 장로님 혼자 한 거예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 바쁘대요.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일하면 끝났는가 하면 또 만들고 운동장 만들고 잔디밭 만들고 아니 누가 만들려고 했나요? 풀까지 만들었더라고. 풀까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주인은 아닙니다만 갈 때마다 칭찬해요. 갈 때마다 마음이 좋아요. 오늘 말씀하는 이 진실한 성직이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떠날 때 뭐 그렇게 뭐 많이 부탁한 거 아니에요. 잘들 하라고 그러고 갔겠지. 와 보니까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해놓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바로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큰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럴 때에 상은 뭘로 주느냐 보세요. 44절에 이르시되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요셉과 같이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이제는 뭐 이것저것 부분적으로 다 맡아 해라. 다 네 마음대로 하라. 오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청지기처럼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바로 주님의 응답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저희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이것이 축복이고 응답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해보니까 반대로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라 하여 더디 오리라. 주인이 언제 오느냐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잘못이죠.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는 날 걱정 안 해요. 아무 때 시험 보든 말든 공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 잘 못하는 분들은 꼭 시험 보는 날짜만 생각해요. 그때 가서 아야 당일치기로 하려고요. 그것이 시원치 않은 학생이에요. 공부는 내가 하고 나를 위해서 하듯이 선생님 위해서 하던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 멀었다. 아직 올 때가 뭐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다음 여기 보니 종들을 여기 보니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세요. 제멋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될 때 아마 저들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겠지요. 이때 주인이 오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주인이 더디 오니까 더디 올 것이니까 생각을 하고 주인 없는 동안 당분간 먹고 마시다가 주인 올 때쯤 해서 열심을 내자 뭐 그랬겠지. 그러나 생각지 아니한 때에 주인이 왔다 이 말이에요. 생각지 않은 때에 끝이 왔어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가장 the best way 이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날로 보내야 돼요. 가장 일을 많이 한 날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일해 나가야 될 거예요. 만일에 다 뒤로 밀어요. 다음에 앞으로 일이 잘면 앞으로 돈 잘 벌리면 앞으로 내가 줄세 하면 다 뒤로 밀어놓고 오늘은 적당히 그리고 오늘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오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런 거로 여기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이 뭐라는 게 뭡니까? 충성하는 것이요. 진실하는 것이요. 나도 일하고 남도 일하게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알고 있어요. 알고도 행치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의 죄가 더 큽니다.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46~8절은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했을 때는 이거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고 행하는 죄가 더 큰 거죠.
알고도 뒤로 미룬 죄가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보니 무릇 많이 받는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맡았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요. 많이 아니까 그것이 맡은 바예요.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 머리 좋은 데 쓰세요. 잘못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만큼은 책임이 커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많이 맡은 자는 주께서 많이 물으시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물질도 지식도 건강도 기회도 많이 맡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바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면 적게 찾을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의 충성은 이것은 기계적으로 혹은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가 있어요. 일해야 돼요. 주신 바가 적어요. 적게 일할 거죠. 아는 바가 많아요. 일 많이 해야죠. 아는 바가 적을 그만큼 책임도 적을 것이에요. 참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 지식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혹은 기회든 물질이든 무엇든지 얼마를 맡았든지 그 맡은 바대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른 비유의 말씀,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사람, 자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벌어들이는 거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1달란트든 반달란트든 우리는 받은 바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히 일하는 중에 충성되게 자율적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